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15-6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15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친해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친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총 8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숨어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감정의 영역을 좀 분류를 해라. 감정을 이름을 붙이라. 세 번째는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라. 야, 뭐 그렇게 생각해. 생각을 바꿔.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겁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감정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보라. 자, 여섯 번째는 그 감정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상한 감정에는 공감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그 더 밑에 있는 본능의 욕구. 자,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다룰 때는 항상 그 세 가지 도표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도표.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맨 밑에는 5-14의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는 5-14의 욕구가 들어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니까 밖으로 이제 폭발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을 우리가 도와라. 그 본능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요거를 이제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자, 페이지로는 295페이지 보면은, 이제 감정을 도와라. 그리고 7번째는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을 해라. 그게 이제 5가지 성품. 우리 안에 있는 5-14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뭔가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은 아픈 감정들이 다 해소가 되고 행동도 옳게 좋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야 아이들과도 항상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너는 왜 그래? 너는 문제가 많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상한 감정, 공감, 인정. 그 다음에 본능의 욕구, 뭘 원하는지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제 5가지 성품의 본능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술의 언어를 사용해라. 언어만 잘해도 감정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식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술의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술의 언어, 두 번째 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과하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감동하시는 게 회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도. 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은 화가 나는데 아유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막 화나는 감정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런 말이에요. 폐를 끼쳤네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라.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감동할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루이지아나 기술대학교 블루스 다비 박사에 의하면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말다툼을 했을 때는 잘잘못 가리지 말고 그냥 미안해하고 먼저 건네면 된다는 거죠. 자,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부모를 망치로 내려쳐서 살해한 다음 시체를 토막내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정말 놀랬죠.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언론은 이 학생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페루나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이 청년이 남긴 일기와 면담 과정 중에 청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아동 학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폭력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청년은 사건이 있던 며칠 전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싸늘한 냉소뿐이었다고 하죠. 분노가 폭발한 청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만약 어머니가 그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나 멸시는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자, 여러분, 사실 이게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를 못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부모 자녀 관계가 계속 안 좋고 나빠지고, 그게 뭐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이라고 해서 그걸 못합니까? 우리 이 말 많이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 숙이시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시면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모든 책임을 그분이 다 맡으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진실을 담은 이 한마디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들 정말 미안하구나, 이 말 한마디. 네. 또 부부지간에도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마술의 말, 전 시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 감사하다는 말, 이게 마술의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 덕분에라는 말, 이런 말들은 정말 소중한 이 감동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 적당한 때에 잘 사용하시면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감정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치료하고 감정을 위로하고 돕는 말들이에요, 이게. 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 또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